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구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열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 유대인들이 바빌론에 패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그 사람들이 실망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말씀 신앙으로 비록 성전 신앙을 이제 벗어버리고 말씀 신앙을 위해서 성경을 짓고 율법을 다시 만들고 엄청난 노력을 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오늘 이 유대인의 열심이라는 걸 내가 생각해 보니까 아주 내가 부끄러워서 그들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너는 뭐 하고 있는가? 이게 아주 내가 좀 상당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시를 하나 보았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장 콕토라고 있죠. 장 콕토가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것은 쉽게 알려져 있는 것은 내 귀는 소라껍질, 파도 소리는 듣는다. 파도 소리를 듣는다. 이렇게 하죠. 이 사람 시에 보면요. 비너서요. 아직 날 사랑한다 말해주죠. 내가 당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 나의 삶이 나의 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난 너무도 공허해서 지붕 위로 뛰어내렸을 것이다. 이 사람이 이제 시인으로 예수를 그만큼 추구를 한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열심을 가지고 예술에 몰입했는데 그걸 못했더라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열심은 어디에 있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술보다 더 위대하고 모든 풍성하고 더 위대하는데 우리는 뭐로 살았나? 불평과 근심에는 열심이었습니다. 걱정에는 열심이었지만은 참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며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으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다 하다가 간다. 이 생각을 잘 안 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오늘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율법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섬기는 규범이 되면서 또 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민족들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도리며 생활 규범이었습니다. 그래하여서 율법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에 대한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맺어진 관계를 유지하는 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무엇인가? 로마서 3장 20절에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인간이 자신의 상태를 인식하고 결국 믿음으로 말미암는 곧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아들이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율법 자체가 우리를 어렵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일정한 시기를 위한 것이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결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잘못된 지식을 쫓아서 하나님께 열심은 있었지만은 의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주장입니다. 이제 1절을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라고 시작합니다. 바울이 주로 이방인 기독교인 독자들에게 직접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제국의 수도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한테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방인들이 다수겠죠. 그는 이방인 독자들에게 자신은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율법을 자기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말하고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니까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는 어떻게 했는가 생각하겠죠. 그때 바울은 내 자신은 이스라엘의 실족을 기뻐하거나 만족해하지 않는다는 것 사실을 분명히 알립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슬퍼하고 가슴 아파합니다. 여전히 유대인의 깊은 열망을 지니고 있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율법에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그러면 같이 열심히 있었던 그 동료를 잊을 수 있습니까? 그 동료들은 자신을 배신자로 이렇게 말했지만은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그러니 가슴 아프죠. 그래서 바울은 여전히 유대인의 구원에 대한 깊은 열망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열망은 그의 가장 깊은 내면이 마음속의 뜻과 의지에 근거해서 이스라엘을 위한 간구의 기도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그들이 복음 안에서 주어진 구원을 체험하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염두에 둘 것이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이 폐하여진 것이 아니고 영적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하여 구원받게 했다. 그럼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알 수 없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아는 바울에게 무슨 자기 백성에 대한 연민의 정을 가지고 자기 백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아하,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은 구원했고 안 한 사람은 안 했다. 나 그만두자, 잊어버리자, 내 할 일이나 하자, 이렇게 생각 안 할까요? 그런데 바울은 전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좀 이상하게 생각했죠. 존 머레이 교수가 이 점을 지적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이러한 진심 어린 기도가 하나님의 구원의 주권적 계획에 대한 가르침 직후에 등장합니다. 그 9장에 보면 하나님의 예정도 나오고 토기장이도 나오고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마치자마자 바울은 구원받지 못한 자기 백성에 대한 참으로 진심 어린 기도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의 진리가 있다고 믿지만 그것이 우리 인간의 생각의 질서를 침해하거나 인간의 영원한 운명에 대한 관심을 포기하도록 이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특권과 인간의 책임 사이의 경계를 침범하는 것이 됩니다. 라고 존 머레이 교수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바울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너희들이 무엇이 필요할지를 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어떻게 말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죠. 아니,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내 필요한 거 다 아는데 무슨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제한적인 사고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했다고 포기해서 우리의 자유를 제한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입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이나 이것이 은혜가 없으면 내가 풍성한 자유를 못 누립니다. 왜? 세상은 위험하거든. 악의 세력이 계속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치안이 안 좋은 사회, 지금 한국은 치안이 좋습니다만은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는 특히 치안이, 대도시의 치안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러면 그거 다닐려 해도 네 자유가 있다 해가 다닐 수 있습니까? 자유가 있어도 못 다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확신을 심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자유는 별 가치가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욕심을 위한 자유로 전락하고 그 다음에 두려움을 위한 자유,
몰라서 무지에 의한 자유로 전락해버립니다. 풍성한 자유를 확보하고 사용하려면 하나님이 악의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륜이 있어서 나는 부족하지만은 철저히 네 앞길을 이끌고 있다 하는 확신을 갖지 못하면, 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떻게 자유를 누린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 표현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주권하니까 왕이 주권이 우리는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악이 난무하고 험악하지만은 또 우리는 낯선 존재입니다. 그렇죠? 이 세계에 던져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 하면 이 세계에 우리는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고난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깨달아야 됩니다. 그 유대인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 땅에서 유대나라 땅까지 얼마나 멉니까? 두루마리로 쓰고 책도 쓰고 들고 에스라니 이런 사람들이 거기 바벨론 갔어요. 에스겔 다 바벨론 갔습니다. 바벨론에 가서 장로들 모아놓고 해당을 만들어서 가르쳤어요.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렇게 왜? 어떤 처지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그 사람들은 유대 전통에서 확실히 믿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전통에서, 이제 신학 전통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구약을 다 이야기합니다. 구약과 신학이 연속성이라는 것을 다 보여주고 통일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도 토기장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의 세력의 계속적 방해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개입하신다 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다 하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에 의존하지 말고 그분께 의존하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주어진 책무를 다 열심히 해라. 완성은 나에게 맡기라. 라는 뜻입니다. 2절에서 말하는 열심이 나오죠. 신구약 중간 사이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열심이라고 할 때 신구약 중간사라고 무슨 말인가 합니까?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마태복음이 나올 때까지 그 사이에는 선지자가 없습니다. 한 사람 있었죠. 마지막에 세로 요한이죠. 세로 요한 하나 있었어요. 약 400년간 공백기입니다. 이 중간기 동안 자 유대의 신앙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마음 생각해 보십시오. 선지자도 안 오고 외부의 적들, 내부의 문제점들, 또 신앙에 대한 이제 무관심으로 가죠. 마치 지금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많이 이제 무관심으로 가거나 사람들이 무관심하거나 기독교에 대해서는 혐오를 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비슷합니다. 이러한 외부의 적들과 내부의 무관심 속에 위협받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에세네파, 바리새파 있었죠. 대단한 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신앙은 신약에서도 칭찬을 받을 만한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특히 에세네파는 어떤 사람이냐? 유대사회의 혼란과 종교적 부패에 대한 반발로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그래라 물질적 욕망을 멀리하고 검소하고 절제된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을 섬기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아마 사람들은 이제 그 광야에서 자라서 메뚜기와 석충으로 살았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다른 기록에는 없는데 아마 에세네파에서 아버지가 일찍 죽어서 에세네파에 받아들여져서 양육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무슨 석청과 메뚜기로 살았습니다. 왜? 자기가 살려고 유대 본류에 들어서면 유대인을 비판하고 제대로 인도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올 것을 예비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깨끗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 그 영성을 가지고 비판하고 그 바리새인들을 공격을 했습니다.
주님이 오신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또 어떻습니까? 그 율법에 대해서는 그 열심은 놀랄만 합니다. 그래서 신학에서도 일관되게 이 열심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칭찬할 만한 헌신과 열정을 지니고 있었다. 바울이 계속해서 그들을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슬픈 것은 뭐냐? 그들의 열심이 지식에 의해 이끌어지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바울 자신도 회심하기 이전에, 그렇죠? 사도행전 22장 3절에 나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다. 이 성에서 자라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이 빌립보서 3장 6절입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렇죠. 유사하죠. 그 열심은. 다만 지식을 쫓지 않은 결과 그 열심은 실패로 끝납니다. 지식을 쫓지 않은 결과 하나님의 징계로 끝나게 됩니다. 3절이 분명히 보여주듯이 여기서 문제가 되는 지식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하여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 행하시고 계신 일을 인식하고 그에 따라 반응할 수 있게 해주는 통찰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3절에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할 때 바울이 복종하다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겸손히 순종함으로 자신을 복속시켜야 할 능동적인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문자적으로 화석화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로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 하나님의 의에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율법의 문자에만 순종했죠. 이스라엘이 복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이 믿음을 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의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의에 응답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그들은 열심히 있으나 유대인들의 무지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구원의 활동을 계시하시겠다고 하신 구약에 나오는 이 약속을 성취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심과 무지라고 하는 것은 과거 시대의 특징만 아니고 오늘 우리의 특징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보입니다. 수많은 종교적 열심으로 교회는 열심히 했지만은 가정에는 충실히 않았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봉사를 했는데 자녀에게 말씀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오늘날 교회는 직분 경쟁에도 힘을 쏟습니다. 자기의 일을 교회 열심히 내가 다니고 있다네, 열심히 뭐도 한다 해서 자기의 일을 강조하고 타인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적용되죠. 한국 교회도 적용됩니다. 자기의 일을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여기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참 적용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담 스미스가 1759년에 도덕 감정론을 출간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거를 감독하는 내면의 관찰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즉 공정한 관찰자가 있다. 이 공정한 관찰자가 내면에 자리 잡은 도덕의 기준이자 양심의 목소리고 도덕성의 권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60년이 지나서 약 1923년에 프로이드는 자와 이드, 영어로 보면 ego and the ego and id, 도일은 das I and das S 이렇게 하는 유명한 책을 출간합니다. 여기서 이제 초자를 개념을 사용하는데
이 초자라고 하는 것이 아담 스미스 행과와 똑같습니다. 내면에서 에고를 감독하고 성찰하고 사회에 적응시키게 하는 그런 이제 존재로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내면의 관찰자, 공정한 관찰자라는 개념은 혹은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성찰해야만이 제대로 됩니다. 사회에서 성찰된다 하지만은 교회가 그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아를 성찰할 수 있는 힘이 생길 때에 비로소 온전한 초자가 되는 거예요. 온전한 공정한 관찰자가 됩니다. 그래 될 때에 사회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부모의 권위, 사회의 도덕적 권위, 이것이 다 내면화됩니다. 자식에게 다 내면화됩니다. 그걸로 자식은 사회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는데 그것이 잘못되면 자식이 사회에서 잘못 이상한 존재자로 이제 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되겠느냐? 우리 자녀 어릴 때 말씀의 권위, 이것을 강압적으로 가르치지 않고 사랑으로 가르쳤다면 우리가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안 들어서 나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지식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면 부모의 모범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 부모의 모범은 자식이 배우거든요. 자신의 초자를 형성하는데 배우게 됩니다. 자기 의를 세우는 유혹을 우리는 항상 받습니다. 자기 의를 세우는 유혹을 이제 받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공정한 관찰자로서 공정한 판단을 못합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 타락한 인간의 본성일 수가 있습니다. 어쩝니까? 그러나 성경은 성령님이 우리의 속에 거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면 그 유혹을 이길 수가 있다. 우리는 자존심으로 교만으로 자기를 지키려고 합니다. 또 워낙 여기 몰입되어 있으면 자신을 잘 모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형평보다는 자신을 우선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의의 특징입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은 자기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은혜를 생각지 않고 내가 노력했다. 또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더라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의 특권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식으로 했습니다. 자, 이 자기의를 추구하는 것은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자기 노력에 근거해서 의를 이해하려고 할 때는 다 발생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의가 도래했는데 그때 바울이 했죠.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는 유대인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에 나타났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또 율법에 대한 자신의 순종과 연관된 의만을 좁은 시야로 추구했습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이 자기 의를 세우려 했기 때문에 단순히 구원의 역사에서의 전환점을 인식하지 못했다. 그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으면 실패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 역사의 전환점을 인식 못했다는 지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를 과도하게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뭐라 합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 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서 너희가 의로운 백성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든다. 자, 그러면 이제 이 4절을 한번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이 마침이 되셨다 할 때 마침 이건 무슨 뜻인가? 헬라어로 보면 텔로스입니다. 텔로스는 뭐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end, 종결이다. 둘째는 텔로스로 다져서는 목적.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는 구약의 종착점이며 목표입니다. 구약의 모든 사건은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습니다. 셋째는 완성으로서의 마침입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모든 요건을 충족시켰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속사의 한 시대를 완성하심과 동시에 그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우리는 이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서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의가 주어집니다. 자, 하나님은 이제는 종말론적인 의다. 종말론적인 의란 하나님의 최종 심판에서 의롭다고 선언될 그 판결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미리 지금 선포되어서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에게 선물로 주어집니다. 종말의 이스라엘에서 미리 선포되어집니다. 의롭다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선언된 미래의 법정 판결입니다. 물론 어거스틴은 이 법정적 해석에 조금 더 붙이는 것이 있습니다. 의는 단지 선언만이 아니라 변화도 준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의를 창조적으로 부어주심으로써 우리는 점점 실제로 의로워져 가는 것을 본다. 믿음은 출발점이고 사랑을 통해 성화되어 가는 과정 전체가 하나님의 의의 성취다. 칭의와 성화를 어거스틴은 통합을 시켰고 개혁자들은 칭의를 더 분명히 해서 딱 두 개를 분려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개혁자들도 결국 믿음의 의 할 때는 다 통합을 시킵니다. 자,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들어가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 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교제하는 자는 우리입니다. 그 교제를 통할 때에 우리의 변화가 생깁니다.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하는 것은 변화가 일어날 때에 믿음이 강화됩니다. 그냥 안 믿어진다. 믿어진다. 조그만 믿음. 의심이 훨씬 많고 믿음은 조그마해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자기가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노력하면 조그만 믿음과 의심이 많았는데 믿음이 이제 커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의심의 한계가 벗어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이 지금의 하나님의 선언을 받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갈 때에 우리에게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시는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왜? 율법이 있는데 저 사람 뭐냐 이거야. 선지자지만은 선지자도 율법 안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의를 놓치게 됐죠. 지금은 이제 율법 시대라서 이스라엘과 관계하시던 시대는 이제 종결됩니다.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의가 더 쉽게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의는 이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이제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자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 그리스도를 통해 맺어두고 모세의 율법은 더 이상 관계의 기초가 아니다. 바울이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 자체를 폐지하셨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자는 여전히 그리스도를 통해 맺게 되는 하나님의 율법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이제는 그 법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하니라. 그리스도의 법 아래 있습니다. 그럼 이 그리스도의 법이란 뭐냐?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 아래 있어요. 뭐냐? 사랑의 법입니다. 서로 짐을 나누고 실천적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그리스도의 법이란 게 뭐냐? 산상수훈을 봤습니다. 그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쫙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그리스도의 법인데 모세의 율법을 알지 못하면 이 산상수훈을 이해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모세의 십계명이 나오는 거 하나님을 잘생기는 게 쭉 나오는데 그게 도덕적인 이야기 다 나옵니다. 그걸 알고 있을 때에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되었으니까 우리가 더 커졌어요. 진짜 중요한 건 뭔가? 마음이 가난해야 되는구나.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없애버리면은 바로 아무도 모릅니다. 모세의 율법을 알지 못하면 주님의 법을 알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모세의 율법은 더 이상 하나님의 계시의 일부가 아니다. 신자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 구원파는 이단에서 많이 그럽니다. 지나갈 때 율법은 다 이제 폐지됐으면 여러분 율법은 필요 없습니다. 막 얻습니다. 이거 아주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신학성경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나오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이때 이 성경이 뭡니까? 이때 성경은 뭐예요? 구약 성경입니다. 그렇죠? 신약이 안 만들어졌잖아요. 디모데후서 이번 바울이 쓰고 이제 서신서가 제일 먼저 쓰여졌어요. 그 뒤에 이제 마태복음, 바울이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신약 성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구약을 알고 예수를 알 때 성강처럼 어떻게 살아야 하며 예수의 말씀이 뭐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묵상해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 수가 있다. 우리는 행복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다. 영어로 보면 culmination이다. 절정이다.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또 어째 말하겠습니까? 마태복음에 뭐라 나오느냐 하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왔다. 그렇죠. 완전하게 하려 왔다. 예수님은 그렇게 했어요. 다 통일이 됩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바울이 마태복음을 그때 알았을까? 이제 어떤 학자들은 마태복음이 더 뒤에 쓰여졌다. 바울이 먼저 썼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마태복음이 조금 빨리 써졌다.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써졌다고 해서 그게 바울까지 전달되려면 그건 쉽습니까? 신약 성경은 이처럼 계시이기 때문에 통일되어 있습니다. 따로따로 사람들이 다 썼지만은 아름다운 통일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일상생활에서 행동 지침 또한 율법에 의해서라기보다는 그리스도와 그 사도들의 가르침에 의해서 주로 인도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율법의 성취자요 완성자입니다. 율법이 중심이었던 준비기의 맥락, 율법이 중심이었던 것은 예수가 오는 준비기입니다. 그 준비기의 맥락을 또 보아야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온전히 이해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 봅시다. 유대인의 잘못된 지식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열심이 있었으나 실패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됩니다. 우리도 잘못된 지식으로 믿음의 열심이 될 수 있습니다.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 속으로 들어온 인카네이트, 그죠? 인카니스. 육신 속으로, 카니스, 카로가 플래시, 육신 속으로 들어옵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인데,
이것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수는 누구냐? 신적인 성령을 가진 인간이다. 그래서 쫙 뭐 다 간다. 그렇지 않습니다. 육신을 입고 왔다는 뜻은 인간의 조건, 인간의 삶, 인간의 고통, 인간의 유한생까지도 온전히 수용한 사건입니다. 성령님이 역사에 있어서 주님이 기적도 하고 다 일으키는 겁니다. 주님은 스스로 율법을 다 지키시고 속죄물로 단번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대속은 구약율법에 속죄제가 있잖아요. 속죄제를 단 한 번으로 완성했죠. 또 율법을 다 지켰죠. 그렇으니까 인간으로 오셔서 다 이루었다는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아타나시우스가 뭐라 하냐?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연합할 수가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연합한 삶을 살려면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전히 율법의 도덕적 기능은 유효합니다. 주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온 분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수많은 이단자들이 예수와 율법을 분리합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성취자요 완성자이기 때문에 율법의 중심이었던 그리스도가 오심의 준비기의 맥락 속에서 그분을 보아야만이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않고 믿음을 구원받는다. 공짜다 얼마나 좋아요.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우리는 거짓된 지식과 잘못된 지식은 열심을 불러일으키지만 그것은 의에 이르지 못하고 실패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시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는 이 말씀에 토대한 성찰을 통한 믿음의 열심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실로 큰 축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자, 그럼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